제가 한날은요, 이 스마트폰에 이상 증세가 생겨서 분명히 카톡에 알림은 뜨는데 그 카톡이 왔다는 이 표시는 있는데 정작 들어가 보면 그 메시지의 내용은 뜨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몇 개의 메시지가 왔는데 처음 온 메시지 하나만 내용이 뜨고요. 나머지는 왔다는 그런 표시만 있지 내용을 읽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내용이기에 제가 미국으로 빨리 답장을 보내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리 눌러도 전송되지 않은 채 몇 시간이 지나 한국과 미국의 시차 때문에 결국 이 메시지가 중요한 이 답장이 결국 시차 때문에 하루를 넘겨 다음날 도착하게 되는 그런, 저한테는 몇 시간이었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시차 때문에 이제 너무 늦어서 보낼 수가 없어서 다음날 보내야 되는 이런 불상사가 생겼어요. 이거 어떡하지 두세 시간을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다시 시작 버튼을 누른 거예요. 다시 시작하시겠습니까? 그때 다시 시작을 누르자 모든 것들이 다시 시스템이 가동되고 이제 원활하게 다시 거짓말처럼 모든 것들이 정상 작동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딱 깨달은 은혜가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리부팅, 다시 시작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시스템 종료 버튼을 누르기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끝내시고 징벌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사역을 중단시키고 우리의 소망을 끊어버리는 걸 원치 않으시고요. 우리 신앙의 여정이 중단되는 걸 원치 않으시고요. 시스템 종료 버튼 대신 다시 시작이라는 리부팅이라는 은혜의 버튼을 눌러서 우리를 다시 가동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37장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는 자들이 아니에요. 실수와 실패가 없는 자들이 아니라 넘어져요. 실패해요. 실수해요. 오늘도 무너져요. 그런데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질병 가운데, 가난 가운데, 진로의 문제 가운데, 시련과 상실 가운데, 은혜의 메럼 가운데 고통받고 아파할 때 우리가 완전히 시스템 종료처럼 우리의 인생과 사역과 신앙의 여정이 끝나보도록 종결되도록 원치 아니하시고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요.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그 사랑과 긍휼과 은혜의 팔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의인은 넘어집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넘어지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장나지 아니하고 끝을 보지 아니하고 파산하지 아니하고 결국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시작의 은혜가 있는 자들, 리부팅의 은혜가 있는 자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체인 줄 믿으시면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이 답보 상태에 있습니까? 전진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변화 없는 답답한 우리 인생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바람과 소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시고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꺾지 못하시며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붙드시는 그분의 뜻은 바로 영적 리부팅, 전원을 온전히 끊지 않은 채 다시 시작해라, 다시 한번 시작해라. 오늘도 다시 시작을 실행시키고자 우리를 오늘 이 말씀 이 현장 가운데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의 그 은혜대로 묻겠습니다. 영적 리부팅 하시겠습니까? 다시 시작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은혜가 다시 시작과 리부팅의 은혜가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의 주제가 바로 롯처럼 루처럼. 이름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인생의 결말을 맞이했던 롯과 룻의 삶을 비교하며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롯, LOT고요. 롯은 R이죠, R. RUTH, 롯. 근데 우리 한국어로는 그냥 롯 그러니까 목사들도 헷갈려요. 하다 보면 실수하기 십상이고요. 여러분, 발음도 비슷하고 실수하기 십상인 롯과 룻은 비슷한 발음 같지만 완전히 다른 인생, 완전히 다른 결말로 치닫고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바로 선택이라는 선택. 여러분,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이 바로 선택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B와 D 사이에 C다라는 거예요. birth, 출생과 death, 죽음 사이에 C, 수많은 choice, 선택들을 어떻게 이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질은 달라지고요. 우리의 신앙의 결과는, 우리 인생의 종착역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좋은 선택 많아지는 한 해가 되길 바라고요. 남은 여러분의 여생, 여러분의 가정이 좋은 선택으로 점철되는 위대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인생이 뭐냐? 그 사람 어떻게 살았느냐? 결국 인생은요, 그 작은 선택들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때 본능대로, 이 악한 본성대로, 이 죄의 본성대로 편한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는 뻔한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딪힘이나 저항이나 갈등 없이 오늘도 편한 선택을 자꾸 해가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뻔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터인데, 오늘 결론은 그거예요. 뻔한 선택하지 말고, 편한 선택하지 말고, 좀 불편하고 어려워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선택을 하려고 몸부림치며 저항하고 충돌하고 갈등하며 뻔한 결과가 아닌 정말 위대하고 기대되고 내가 꿈꾸지도 상상하지도 못한 정말 놀라운 수준이 다른 축복, 차원이 다른 인생, 격이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시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롯과 룻의 여러분 극명한 차이, 선택에서 왔다고 그랬죠. 오늘 첫 번째, 롯의 인생, 그 선택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시 시작이 필요할 때, 뭔가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서 다시 시작, 다시 뭔가를 리프팅 해야 될 때는 여러분 꼭 뭔가 무너지고 파산될 때가 아니라 너무 잘 되고 과부하가 걸려서 여러분 많은 것들이 급속도로 내 인생에 들어올 때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리프팅, 다시 시작하기를 눌러야 될 때는 대부분 두 가지예요. 렉 걸릴 때랑 그리고 버퍼링 걸릴 때예요. 여러분, 렉은 뒤에 하고요. 버퍼링이 뭐예요?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어떤 데이터를 전송할 때 여러분 이것이 지연되는 그런 일시적 현상인데요. 대부분 음악을 스트리밍하거나 혹은 동영상을 재생할 때 너무 과부하가 걸린 거예요. 그 용량이 너무 크니까 내가 그것을 받아내고 저장하는 데 지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너무나도 큰 축복과 은혜가 아직 내 작은 그릇에 담기기에 부족해서 오늘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좁아터진 믿음의 그릇을 깨버리고 순종의 그릇을 깨버리고 내 일상의 그릇을 깨버려서 더 큰 그릇으로 오늘도 나를 빚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데이터들을 잘 전송받고 저장할 수 있는 인생이 되든가, 아니면 오늘도 여러분 이 하나님 주신 이 축복과 은혜가 오늘도 내 인생의 버퍼링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전진의 발걸음을 저해하고 장애하는, 오히려 침체되고 오히려 뒤로 물러나고 무너지는 이런 이유가 되든가.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오늘 롯은요,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너무 커서 아브라함과 복의 근원이었던 그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것이 롯에게는 여러분 축복의 실마리였고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가 잘났고 아이템을 잘 골랐고 선택했고 사업적 수완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믿음의 사람, 복의 근원, 하나님의 택하신 자, 여러분 그 은혜 있는 자 곁에 있었더니 그는 더불어 잘 됐던 거예요. 근데 그
복 때문에 하나님 주신 복이 오히려 이렇게 두려운 독이 될 때가 있어요. 오늘도 그 많은 복으로 인하여 그들이 함께 동거할 수 없는 거로 그들이 헤어지기를 이제 아브라함이 제안했고요. 이제 롯은 그것을 수락하게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롯은 이 제안을 거절했어야 됐어요. 오늘도 그의 선택은 나는 차라리 소와 양과 이 축복과 부귀함과 풍족을 포기하더라도 난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가 선택한 아브라함은 그냥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 아브라함 곁에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과 은혜와 신의와 신뢰를 선택해야 됐던 이 롯은요, 순간에 그 축복, 자기가 지닌 것을 놓아버리기가 쉽고 너무나 아깝고 이것을 지키고 싶은 그 욕망과 정욕과 탐욕과 욕심 때문에 그는 이제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믿음이 기준이 아니라 오늘도 신앙이 스탠다드, 그의 인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아니라 그의 기준은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 내가 누리고 있는 편안함, 내가 누리고 있는 안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즐거움을 잘 지켜내고 어떻게 하면 이것도 하나도 손실되지 않을까, 이것만을 기준으로 하니 그의 선택과 결정이 뻔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는 둘러봅니다. 자, 그러자 10절의 말씀, 그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은 이거였어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자, 그는 오늘도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을 지키고 더 큰 축복으로 번성하고자 하는 그 욕심이 그의 모든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은 단순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거 잘 누릴까? 어떻게 하면 축복받? 어떻게 하면 물질의 복을 누릴까? 그러니까 뭐예요? 물이 넉넉한 곳, 이게 기준이에요. 와, 저 요단 저쪽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야, 물이 넉넉하구나. 마치 에덴 동산 같았고요. 여러분, 당시에 가장 강대국 지위를 자랑했던 애굽 땅 같았던, 이집트 같았던 그 땅은 그의 마음을 완전히 매료시켰고 그의 마음에 쏙 드는 땅이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봤어야 될 건 뭐냐면 그 땅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땅이라는 거. 여러분, 망할 놈의 땅이라는 거, 망하는 곳이라는 걸 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물질의 이 정욕과 탐욕과 욕심이 들어오면 여러분,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오늘도 그저 인간적 기준, 오늘도 세상적 기준, 인본주의적 기준, 물질, 감정, 관계만, 상황, 처지, 형편의 논리에만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 다 맞춰져 있는 이런 허접하고 이런 편한 선택, 그냥 내 욕망대로, 욕심대로 그냥 편하게 갈등하지 않아도, 충돌하지 않아도, 저항하지 않아도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지를 찾아가다가 이런 뻔한 인생의 말로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이 패역함과 부도덕함과 이런 범죄함으로 인하여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멸망하게 되고요. 자기 아내는 뒤돌아보다 소금기둥이 되고요. 더 처참한 건 이제 아무 소망 없어진 이 롯의 두 딸은 아버지와 동침하여 오늘도 모압이라는 아들과, 여러분, 이 암몬의 조상이 되는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낳아서 오늘도 이방인의 족속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모압의 시조가 되고요, 암몬 족속의 시조가 되고, 즉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탈하여 이방인의 조상의 시조가 되는 이런 인생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눈앞에 너무나도 물이 넉넉해 보이고 에덴 동산 같이 보이는, 여러분 여기만 가면 꼭 잘 될 것 같은 여러분 사업의 아이템이 있습니까? 인간적 즐거움이 있습니까? 뭐 스펙과 학위가 있습니까? 뭔가 보장될 것 같은 뭔가 이런 번성함이 여러분 화려하게 나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그것만 보지 마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가? 거기에 말씀이 있는가? 거기에 은혜가 있는가? 영적으로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인가? 아니면 망할 놈의 땅인가?
여러분, 이것을 먼저 점검할 수 있는 영적 눈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열려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눈앞의 유혹, 눈앞의 그 단기간의 유익, 그 숏텀 포커스, 그냥 눈앞의 유익에 속지 말고요. 믿음은 뭐예요? 지금은 조금 손해보고 손실 있고 조금 내가 망하는 것 같고 침체되는 것 같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도 소실되는 것 같아도 상실하는 것 같아도 롱텀 포커스, 먼 곳을 바라보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곳이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면, 신의와 믿음의 자리면 우린 기꺼이 그 자리를 선택해야 되고요. 오늘 당장은 나를 풍요하고 배부르게 만들어줄 것 같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 같이 보여도 먼 곳, 롱텀 포커스, 먼 곳을 바라볼 때 그곳이 멸망할 땅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땅이면 우리는 과감히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인생을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선악과가 그래요. 여러분, 보암직하죠. 먹음직하죠. 그것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눈앞의 달콤함과 눈앞의 그 반짝거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의 팥죽이 그래요. 여러분, 배고파 죽겠는데 그 팥죽 한 그릇은 너무나도 탐스럽고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 것 같은 그 달콤한 팥죽을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간의 그 외투한 벌과 금덩이를 여러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 가지면 내가 좀 더 편안하고 잘 살 것 같지만 그거 하나 때문에 집안이 멸절되고,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고 실패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의 그 길이 여러분 싱크홀처럼 빠져들어가 오늘도 무너지는, 여러분, 지체되는, 더뎌지는 최악의 결과로 치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앞에도 있어요. 에덴 동산처럼 좋아 보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말씀 없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업 아이템, 인간관계, 직장, 학위, 스펙 따위에 오늘도 달콤한 당신의 선악과, 팥죽, 외투, 여러분, 그런 소돔과 고모라 땅 혹시 없습니까? 오늘 여러분, 당신의 선택과 결정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기준으로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의 공동 기도문이 있어요. 아침마다 이런 무조건 해야 되는 공동 우리 가족의 기도문 중에 하나가 그래요.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정말 선물 같은 하루를 우리에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하루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이 오직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만 선택하게 도와주세요. 결정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작은 선택들, 이게 믿음으로서 옳은 거냐, 신앙의 가치관으로 옳은 거냐, 하나님 말씀에 기준하여 이게 옳은 거냐, 오늘도 그 선택과 결정이 내 기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상황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형편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감정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관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가능성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확률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오직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그 하루하루의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져 위대한 인생이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 인생이 바로 룻과 같은 인생입니다. 룻은요, 이방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유대 땅에서 온, 어쩌면 이민 온 가정의 그런 유대인 기련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갑자기 그 남편이 얼마 있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민 왔다가 잘 살아보려고 이민 왔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려 홀로 과부가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복양하며 이제 그와 함께 자기는 낯선 땅, 자기의 고국과 민족을 버리고 오늘도 유대 땅으로 가서 그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오늘도 그를 복양하며 그 시어머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선택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말 세상적 눈으로는 오르바 그 동서, 정말 붙잡힐까봐 겁나서 빨리 톡 깨야 되는, 여러분, 이 망할 놈의 소망 없는 집안, 붙잡힐까봐 겁나서 톡 깨야 되는 이런 집안을, 여러분, 룻은요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망할 놈의 선택 같고요, 이건 미친 선택 같고요, 답답한 인생 같고요, 무질한 선택 같고 결정 같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하며 결국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결국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오늘도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룻기서 1장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여러분 굳게 결심. 오늘도 여러분 그의 굳은 결심은 뭐예요? 편한 선택이 아니에요. 오늘도 내 감정적 선택이 아니에요. 오늘도 눈앞에 현실적 유익이 있는 선택이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 하나로, 신의 하나로 오늘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잃어버리게 되는 고생길이 뻔한 그런 선택과 결정이야. 하지만 믿음의 선택은요, 신앙의 선택은요, 롱텀 포커스, 멀리 보고 가는 거예요. 눈앞에 현실적인 상황은 망할 놈의 선택 같고, 뭔가 모질한 것 같고, 뭔가 이거는 뭐 다 잃어버리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며 정말 뭔가 내가 더 뭔가 못해지는 것 같고 못나지는 것 같이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결국의 승리, 최후의 승리, 결국의 존귀함, 최후의 존귀함을 향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이 하루의 발걸음, 룻과 같은 이 선택과 결정이 모두어져서 여러분을 더 존귀하고 아름답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럼 룻은요, 얼마나 존귀하고 영화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66권을 보십시오. 이 성경 66권, 제가 어제도 이 루디아 이야기를 했지만, 성경은 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구속의 역사는요, 참 정말 대단한 거예요. 당신은 상상할 수 없는 이 여성의 지위와 권위 가운데 성경 66권 가운데 여성의 이름이 주인공되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 책이 몇 권일까요? 2권 있죠, 2권. 하나는 룻기고 하나는 에스더. 여러분 보세요. 66권 중에 여자의 이름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2권이나 되는데, 그 중에 룻은 더 의미 있는 것이 이 여인은 유대 여인도 아닌 이방 여인으로서, 여자로서 오늘도 성경에 오늘도 등재되는, 여러분 주인공이 되는 놀라운 축복,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이방 여인이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 여러분 육신이 되어 말씀이 되어 오신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여러분 4명의 여인 중 한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이 룻이었다는 거예요. 룻이 뭘 잘했습니까? 룻이 뭘 그렇게 여러분 뭐 의롭고 뭘 그렇게 룻이 여러분 경건했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딱 하나예요. 그냥 선택 하나를 믿음으로 한 거예요. 선택 하나를 신앙적으로 한 거예요. 선택 하나를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롯과 같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점점점 가까워지는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롯은 현실적 이해관계와 욕심을 기준과 바탕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을 해서 오늘도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삶의 결말과 파국으로 오늘도 나아가며, 누구의 조상이 돼요? 이방 족속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여러분 이런 불명예를 얻었지만, 여러분 룻은 거꾸로 신앙을 기준으로, 믿음을 기준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자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더니 오히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이런 완전히 다른 인생. 그렇죠. 하나의 잘못된 선택이 이방, 불의한 이방의 시조가 되고, 여러분 하나의 의로운 선택 하나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시조.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또 다윗 땅의 증조모가 되는 놀라운 축복으로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선택 하나가 마치 항해하고 있는 배의 키를 조금만 돌려도 도착하는 항구가 달라지는 것처럼, 오늘의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결정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역을 바꾸게 될 줄 믿으시고요. 오늘도
인간적, 감정적 관계를 따라, 돈 따라, 상황 따라, 처지 따라, 형편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신앙 따라 오늘도 살아가는 룻의 선택이, 룻의 결정이 많아지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중 하나가 이 교제권의 중요성이에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이렇게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롯은요, 뭐 그의 주체적으로 그가 뭘 이렇게 의지적으로 잘하고 애쓰고 기민하고 뭐 민첩하고 그의 인생에 탁월하고 뭐 이런 면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잘 되고 아브라함을 떠날 때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도 그래서 그 교제에 대한 중요성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요. 잠언서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좋은 친구와 함께하고 좋은 교제권과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오늘도 그 얼굴이 빛이 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이요, 잘 들으세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누구와 함께 교제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아멘. 여러분, 청년은 유혹이 많을 때요, 여러분 정욕이 불탈 때요, 그럴 때 여러분 유혹과 정욕을 가져다주는 관계를 피하고 어떻게 누구를 만나래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고 오늘도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할 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게 비단 청년들 이야기고 우리 자녀들 이야기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누구와 있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결말이 달라집니다. 아멘 하십시오.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당신의 인생의 결말, 자녀 자손들의 인생의 결말이 달라집니다. 복 있는 자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와 함께 하시고요, 은혜 있는 자와 함께 하시고요,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요,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와 함께 할 때 당신도 더불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도 그 선택을 왜 그렇게 의식적으로 여러분 노력하고 저하고 충돌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본성 따라 죄성 따라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럼 뻔한 인생 된다니까.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 이것이 좋은 선택인가 나쁜 선택인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뭔가 궁금하십니까? 저는 항상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 있을 때, 갈림길에 있을 때 어릴 때부터 내가 정한 원칙이에요. 어릴 때부터 누가 제 옆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른이 별로 안 계셔가지고 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저의 원칙을 루틴을 딱 세워놓고 저 이것을 별로 잘 어기지 않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딱 세운 원칙이 고민되고 갈 때 어릴 때 얼마나 많은 선택과 결정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떤 것이 좋은 길인가를 이렇게 고를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편한 선택인가 불편한 선택인가. 그러니까 이런 편한 선택이 있어요. 그냥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별로 애쓰지 않아도, 별로 그렇게 내가 몸부림치지 않아도 그냥 되는 선택이 있고요. 어떤 선택이 불편해. 와,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막 몸부림치고 애간장을 태워야 내가 붙들 수 있는 선택이 있어요.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불편한 선택이 좋은 거예요. 늘 거의 대부분 여러분 편한 선택, 여러분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들은 별로 나쁜 거예요. 항상 보면. 그래서 여러분 존 웨슬리가 그런 얘기해요. 지옥 가는 데는 훈련이 필요 없다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네 소견에 오른 대로, 네 눈이 보기 좋은 대로. 여기서 여러분 졸고 앉아있는 건 편한 선택이에요. 졸면 돼요. 그럼 조는데 막 노력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내 영혼을 내어드리면 돼. 그럼 눈 감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해요. 그런데 그것도 버릇이에요. 계속 한번 그냥 내 영혼을 팔아서 그냥 이렇게 넉넉히 졸잖아? 그런 애들은 계속 졸아요. 내 예배마다 그냥 조는 애들은 그냥 계속 졸아. 그리고 이렇게 쇼하는 애들은 계속 쇼해. 이거 뻔해. 이거 송두에 뜯어 고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 불편해도 힘들어도 그냥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이건 불편해요. 자꾸 어려워요. 애쓰고 쓰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 편한 선택하지 마시고 불편한 선택하세요. 두 번째 저희 기준은 뭐냐면 doing, 할 때 좋은 것과 나중에 좋은 것. 그 중에 어떤 게 좋은 거냐? 할 때 좋은 것. 어떤 행위를 할 때 좋은 건 나쁜 거예요. 근데 행위를 할 때는 힘든데 나중에 좋아져. 그 애프터 나중에가 좋아지는 게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야식을 먹는 거, 밤에 막 10시에 라면을 먹을까, 너 먹을래 안 먹을래 한 젓갈만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 나쁜 거예요. 라면을 먹을 때 좋아요? 그 다음날 좋아요? 먹을 때 좋죠. 이게 나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운동은 할 때 좋아요? 나중에 좋아요? 이게 좋은 선택이에요. 운동을 할 때는 너무 힘든데 제가 어저께도 피곤한데 운동을 이제 3시간 했네, 3시간. 그러면 뭐 할 때는 뭐 안 피곤하냐고. 왜 안 피곤해요? 피곤하지, 저도. 그런데 내가 해야 되는 양이 있으니까 운동을 하고 그냥 찬물을 확 뒤집었으면 그때 얼마나 막 짜릿하고 막 도파민이 막 치솟는지 너무 행복한 거야. 여러분, 좋은 선택은요, 할 때는 힘들어요. 불편해요. 근데 나중에 너무 희열이 있고 너무 행복한 선택. 여러분, 이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 했어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여러분,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내일은 달라지겠지, 미래는 멋있어지겠지라고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이래요, 정신병. 여러분, 미친 사람 되지 마시고 정신병 걸리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 내일이 기대되는 오늘을 사세요. 미래가 기대되는 그 선택을 하시란 말이에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항상 얘기하죠. 하고 싶은 일만 하면,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나중에 어른 돼서 하기 싫은 일만 하며 살아가야 되고,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하면 나중에 내가 어른 되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 오늘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잖아요. 게임하고 연애하고 뭐 놀러 다니고. 여러분, 하고 싶은 일만 하면 나중에 하기 싫은 일만 꾸역꾸역 하고 살아야 돼. 하지만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살면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여러분 더 많아지고 선택지가 많아져서 그 일을 즐기고 누리고 사는 인생이 된다. 오늘도 좋은 선택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길어졌는데 정말 주제는 오늘 로처럼 살아서 너 이렇게 망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오늘 리부팅이라는 주제처럼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여러분 좀 제가 빨리 진행할게요. 여러분, 실수했을 수도 있어요. 실패 안 할 수 없죠. 근데 그 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아주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 가장 부합하는 인생이 저는 롯이라고 생각해요. 롯.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경 안에서 롯은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고 역사 속에서 없어진 것 같고 그의 인생은 실패자로서 종결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은혜를 누린 거야. 여러분, 사람들이요, 수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가요. 그중에 개 중에는 나쁜 선택, 실수와 실패의 선택도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실수, 그 선택을 자꾸 회개하고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고쳐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그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데 계속 힘을 써요. 언제까지? 망할 때까지. 언제까지? 결국 이 생이 파멸할 때까지. 나중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끝까지 가요. 이 인간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신앙인들은 그래서는 안 돼. 실수할 수는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오늘도 리부팅, 다시 시작하기를 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 거예요. 롯은 실패한 인생 같지만 실은 그 실패로 인생이 결론 내려지고 점철되고 오늘도 종결되고 끝을 보는 인생이 아니라 이번 주제처럼
리부팅, 다시 시작의 은혜를, 그 회복의 축복을 누린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롯이요, 성경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구약이 아니라 신약 성서인데요,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래요. 물론 그는 현실적 달콤한 유혹 때문에 물이 넉넉하고 에덴 동산 같았던, 마치 이집트 땅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 실수를 했어요. 실패를 했어요. 근데 그곳에 가봤더니 죄악이 만연하고 정말 하나님께 범죄하는 집단인 것을 그가 알게 돼요. 잘못했죠. 실수하고 실패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녹아져서 함께 패역한 자가 아니라 그는 의로운 자였다. 그 의로운 것이 행위의 완전함과 실수 실패가 없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도 그는 의인으로서 그 불법한 자들의 행실을 보며 또 들으며 그 의로운 심령이 어떻게 했대? 상했대요. 뛰어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는 거예요. 상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잘못할 수 있지만 그 실수와 실패로 내 신앙의 양심이 찔리고 의로운 나의 심령이 그것을 상하도록 아파해야 돼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실수 안 하는 게 축복이 아니라, 실패 하나도 없는 여러분 곧장 달리기만 하는 인생이,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인생이 의롭고 여러분 성공하고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했을지라도 상한 심령으로 아파하며 여러분 그 의로운 심령으로 신음하며 그 마음이 상해야 된다고. 그 죄 가운데 그것을 보고 들으며 아파해야 한다고.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비록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 최선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차선이라도 선택해야 돼요. 그것을 정당하고 합리하며 그 삶에 녹아져서 그냥 인생 그냥 될 대로 되라 뻔한 결과로 종착역으로 치닫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이제는 그 죄를 아파하며 오늘도 내 심령이 상하는 고통과 여러분 그 몸부림과 여러분 그 선택만큼은 실패하지 않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실수했을지라도 이번 선택은 잘해야 돼. 그 죄를 보고 내 현실을 보고 잘못된 그 결과를 보고 아파하는 선택은 해야 돼요. 심령이 상하는 찔리는 선택만큼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여러분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과 인간이 뭐가 차이예요? 여러분, 내가 개를 키워보니까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개도요 감정이 다 있어요. 인간만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와, 진짜 개도 감정 다 있어요. 슬퍼할 때는요, 세상, 와, 막 그냥 막 눈물이 그런 걸, 막 그 서러움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또 그냥 하루 종일 집 비웠다가 들어가면 막 환희, 기쁨도 느끼고 막 팔짝팔짝 뛰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슬픔도 느끼고 또 기쁨도 느끼고, 어떤 때는 막 뭐 먹고 있을 때 내가 장난 걸거나 막 분노도 느껴. 희노애락 다 있더만. 그런데 걔는 기쁨도 슬픔도 노함도 뭐 다 있지만 부끄러움의 감정이 없어요. 똥 싸질러도 부끄러운 걸 몰라요. 오줌을 싸질러도 다 보는 앞에서 쇼파에 어제도 똥을 싸고 있는데, 정말 똥 싸고 있는데 그걸로 보지 마세요.
너무 급했어요. 뭐 이러지 않아요. 당신 똥 싸고 있습니까? 잘못된 실수와 실패를 했습니까? 부끄러워는 해야죠. 개와 다른 게 뭐예요, 그럼? 수치스러워는 해야지. 뭐 이렇게 당당하고. 똥 싼 놈이 화내고 방귀 낀 놈이 화내듯 오히려 실수하고 실패한 이걸 교회에서는 시험 들었다 표현해줘. 훅 치고 자빠졌네. 그런 사람들이 막 주인공처럼 교회가 돌아가. 말도 안 해. 영적으로 실패했으면 부끄러워는 해야지. 어디서 눈을 치켜들고 뭘 잘난 것처럼.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 해야죠. 여러분, 잘못된 선택, 그 수치스러운 결과물이 뭐예요? 부인은 소금기둥 되어버리고 두 딸을 통해 낳은 두 아들이 이방 족속 모압과 암몬의 시주가 되어, 여러분 정말 이제 이방인의 조상이 되어, 이런 그게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오늘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볼 때 실패자, 처절한 실패자처럼 보였던 롯을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그는 잘못된 선택은 할지언정 그곳에서 그 의로운 심령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대. 그걸 의롭게 보신 거야. 그래서 그를 건져주셨대.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까 그의 인생에 잘못된 선택의 비참한 말로, 결과물로 보였던 뭐예요? 모압과 암몬의 조상. 근데 그 줄기가 끝난 것처럼, 이 집안은 끝났어.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그 모압의 가문에서 누가 나온 거예요? 바로 룻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끝난 것 같았는데 모압의 그 실패한 롯의 줄기, 모압 가운데 언젠가 룻이 나와서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 보란 듯이 롯의 실수와 실패를, 그 실패한 인생을 뒤집어버리고 역전시켜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실수했을지라도 이 선택만큼은 실수하지 맙시다. 이번만큼은. 오늘도 실수한 그 실패 현장에서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며 심령이 상해서 돌이키는, 회개하는 이 선택만큼은 반드시 성공하는 리부팅, 다시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못하시는 그 소망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